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뭐 태풍이 몰려오고 뭐 간판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별 이상 없이 평안하셨죠? 자, 여러분 딴 때보다도 더 얼굴이 밝은 것 같아요. 응? 야,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강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한번 하고 지나가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이게 노안이 와서 어두운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삭이가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노안이 와서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야.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육적으로요, 별미만 찾아, 별미만. 그래서 별미만 찾다가 여러분 이 축복을 뒤바꿔 버린 거예요. 어두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온 게 뭡니까? 자손들이 고난을 받더라 이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팍 뛰어가가지고 말이죠. 부르셨냐고. 너 부른 일 없다. 가서 자라. 응? 세 번씩이나 말이죠. 응? 응?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세 번째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그때서야 이 깨달아져요. 이게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주의 종이 대언할 때 말이죠. 민서하고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이 말씀을 하면 안 듣죠. 여러분 안 듣죠. 응? 그래도 듣습니까? 응?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전화 잘하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전 2장 13절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여러분 그 입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자라는 여러분들 되셔야 분별력 있게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이 박사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배부르구만. 그렇기 때문에 윌터 부르구만.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 좀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성을 동반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도 짓고 별도 지었어요.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확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2장 5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잘했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30년 동안을 기다리게 만들고 말이죠. 때가 되니까 말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과정이 뭡니까? 과정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기고 나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공생의 길이 열리더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인정받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다 결과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과정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확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요. 어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나는 조건이 안 돼 있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모든 걸 조건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의사가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산다 그러면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바다도요, 그런 큰 바다가 되는 거는 다 물줄기들이 여러분 뭡니까? 계곡에서부터 또는 여러분 여기 이 냇가에서 말이죠, 졸졸졸졸 잘잘잘잘잘잘잘 다 제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도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말이죠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예요. 사사시대 왕정시대로 바뀌는 때인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영적 리더십이 사무엘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누구에게 나타나죠? 사무엘에게 나타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말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의 멸망까지도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인데 시대가 어두우면요, 우리가 어두워지면 그 사람 주변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침묵으로요. 그게 뭐예요? 중세 시대는 암흑 시대예요. 암흑 시대.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사무엘상 3장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리더십이 교체되는 겁니다. 오늘 참 이 설교를 여기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이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도 3장 아주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요한복음 8장 43절에 들으면 깨달아진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 리더십이 교체되는 거죠. 이 리더십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자 이거야. 자,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볼 거예요. 4장 1절 앞줄 한번 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더라. 그리고 나가지고 신기하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문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그 다음에 칼 나와라 총 나와라 전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뭡니까? 전쟁 얘기가 나오고 우당탕 광탕 칼 나와라 총 나와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어색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가 전혀 여러분 이 어울리지 아니하는 배열이 나온단 말이죠. 아예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여러분 이 뭡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해 봤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도 왜 그런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찰이라고 얘기해요. 관찰. 성경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먼저 관찰하는 거야. 관찰. 그 다음에 관찰을 하면 해석이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내 의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열려주고 여러분 축복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찰을 해야 돼. 바른 관찰이 될 때 여러분 해석이 정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해석이 정확해야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바르게 되는 거지요. 이게 잘못되면 잘못된 적용은 뭐 하나만 하지요. 뭐 예배 드리나만 하지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 편의대로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말이죠,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거야. 아니 회장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실 분의 의도를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뜻대로 나가야 여러분 그분에 통해 가지고 열려지는 복이 있죠. 내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통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 들을 때 말이죠, 요술 방망이처럼 말이죠, 내 필요에 따라서 접근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나 동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초에 보면 우리가 뭐를 합니까? 성경을 여러분 뽑기를 하죠. 뽑기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는 거야. 근데 신기하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서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시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요. 여러분 1500년 동안 34명의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어져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문학이냐, 이게 장르가 있어요. 이게 수필이냐, 이게 문학이냐, 이게 시냐. 그래서 이 시가서가 있잖아요. 이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런 거는 시가서란 말이죠. 시가서는 뭡니까? 이 작은 한 줄기의 낱말을 통해서 함축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 서신의 서신서 같은 게 있고 말이죠. 수필시가 있고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속을 이해하고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관찰. 그래서 우리가 이 관찰을 하는 것도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풍습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이 해석이 정확해지고 바른 적용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이기는 신앙생활이 되고 복받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 전쟁 얘기 1차 2차에 걸쳐서 박살이 나는 전쟁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이거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야. 이제 사무엘 때가 돼서야, 이제서야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전파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전쟁이 어떤 상태예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모든 내면과 치부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힘든 거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이죠. 전쟁을 한번 겪은 민족은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으로도요 6.25 때 전쟁 때 안성 같은 데는요 여러분 시족들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요 전쟁에 여기는 깨지질 않았어요. 이 박살 나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냐니까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못합니다. 장사를 못해요.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부흥사는 전쟁 여러분 또는 혁명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견고한 내 자아가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갈망이 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원리나 영적인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 이
부패한 참상을 보세요. 인간이 너나 나나 이게 깨지고 나니까 별거 없구나. 로마서 7장 17절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건 뭐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야. 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 싸움은요, 종교가 돌을 닦고도 안 됐고 노력해도 안 하고 윤리적으로 해도 안 됐습니다. 어떤 게 누가 말려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말려줘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정말 악한 거예요. 인간이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그걸 인류가 고발하는 겁니다. 전쟁이 폭풍처럼 쓸고 지나간다 하면은 언제나 영적인 허기,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답이구나, 애통하면서 울 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와야 여러분 현재의 최고의 축복이 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IS가, 이 인간들 보세요, IS가 말이죠, 그 단체가 끔찍하게 참수시키는 동영상을 많이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참수시키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고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요, 참수시켜요. 참수가 뭔지 알죠? 참수시켜서 그걸 가지고, 제가요, 비유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도무지 볼 수가 없더라고. 눈을 돌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여러분, 인생들이요, 거치 부부가요, 여러분 요즘에 유수에도 많이 나오죠. 부부가 거치 여러분 살을 맞대고 삽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틀어지니까 여러분 살인을 하고요, 여러분 그 시선을 훼손을 합니다. 이야, 인생들이 그렇게 여러분 부패한 게 인생들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전파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이것밖에는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전쟁을 통해서 폭로하는 거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받쳐진 끔찍한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보는 겁니다. 이게 어색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 대할 때 저런 관찰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재앙이 뭔지 아세요? 이 다들 너나올 거 없이 스마트폰이라는 기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 검색만 하지 묵상을 안 해요. 여러분 TV, 여러분 컴퓨터, 이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묵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참, 이게 묵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4장 1절 중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자, 절 보세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4장에 담겨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많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시대가 악했어도 사사기 시대 때 처음에는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원래 자체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기는 물어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요는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해서 그래. 이게 묻기는 묻는다니까. 이게 종교심이 있어서 형식은 취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 말쯤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이 뭡니까? 여러분 묻는 것도 안 물어요. 이거는 감각이 완전히 무뎌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러분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게 문둥병, 감각이 무너지는 게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요, 내가 죄인데도 죄인 줄을 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감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이라도 지었던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오늘 읽어봤는데 없잖아요. 바로 전투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심오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얘들 왜 이러지? 우리가 무슨 여러분 무슨 주석을 봐야 합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심오하게 영적으로 깊이,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한데, 자, 우리가 가볍게 여러분 이야기하듯이 성경을 읽어야 돼. 믿습니까? 얘들 왜 이러지? 아니 얘들 왜 이래? 아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전쟁을 하네. 여러분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묵상을 하면서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성경과 대화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을 쳤다 그랬어. 진영에 진지를 구축했다 그거죠. 어디에 진 쳤다고요? 어디에 진 쳤다고요? 에벤 에셀. 이 지명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4장과 5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제 끝절 부분에 한번 제가 찾아서 적어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블레셋이 어느 지형이냐?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리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짝대기 하나를 쫙 하고 또 하나를 쫙 그으면 돼. 그러면 이 가운데가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위쪽 아래쪽에 호수가 있어. 그래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쪽에는 어디냐? 지중해야. 그리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이 동쪽은 어디냐? 이 사해바다 쪽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어디 있었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여러분 지중해 쪽에 거기다가 이 블레셋이 뭡니까?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 도시를 건설했던 지역이라 이거야.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여러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왜? 불순종을 해서. 불순종을 해서 다 빼앗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남녀노아와 우양의 새끼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승패의 문제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을 하니까 합법적으로 블레셋이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을 하면 내 심령 가운데 내 생각이 내 맘대로 됩니까? 마음 관리가 내 맘대로 됩니까? 합법적으로 이 사단이 지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찔리는 가시가, 저주가 이 블레셋이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결과가 뭐냐? 승패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다 보면 알겠지만 절대 승패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 전선을 잘못 이해합니다. 이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아니냐, 한국교회가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독교를 이해해요. 내가 얼마나 높은 고지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이 멋있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얘기 없어요. 늘 성경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엄청난 영역과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네.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은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네가 지배해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으뜸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권세를 얻기를 원하시고 능력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낮은 곳에, 연약한 곳에, 여러분 상처난 곳에 여러분들이 흘러가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원리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주려고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부가 돼야 되는 것도, 여러분 다들 먹고는 다 삽니다.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니 전쟁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대패했습니다. 대패해가지고 죽은 자가 몇 명이야? 어마어마하죠. 4,000명이나 죽었어. 4,000명이나 죽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왜 졌는지 패인을 분석하는 거겠죠. 패인을 분석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4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참 인생들이요, 아주 보면은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면 제 꾀를 이렇게 참 내놓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어색한 얘기예요. 어색한 얘기인데 이게 참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들 마음대로 전쟁을 해놓고 말이죠,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왜 패하게 하셨습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야. 아니 지 마음대로 오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지 맛대로 지 멋대로 전쟁을 하고 패하고 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이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도 알아요.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진 전쟁도 아니고 블레셋이 뭐 능력이 있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야. 뭐냐? 전쟁의 주권은 여호와께서,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다. 응? 답을 응?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놀랍죠? 왕관 이스라엘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가끔 보면은요, 야구라든지 여러분들이 스포츠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미국하고 결승전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을 한다든지 일본하고 결승전을 한다든지 붙으면 우리나라가 잘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이 개발세발, 여러분 표현을 자꾸 이상해서 죄송해요. 그들이 보면은 야구를 한다고 그러면 나가가지고 말이죠, 이게 보면은 이 도루 온다고 그래서 진루사나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투수가 던지는 게 말이죠, 폭투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말이죠, 이 에러 나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이길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패한 것도 블레셋이 뭐 용맹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연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랬어. 아멘입니까? 그 핵심적인 문제가 누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분석하고 알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알고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 그러죠.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죄라는 거는, 잘 들으세요, 이 보면은 어떤 때는 밤에 가다 보면
이 보면은 이 불 속에 말이죠. 하루살이고 벌레들이요. 팍팍팍팍 뛰어듭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 보면 우리 시골에 묵장 올 때 말이죠. 라이트를 켜고 이 갤로퍼가 쫙 가면요. 너구리 같은 게 확 이 불빛에 뛰어들어가지고 즉사해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건데 왜 그럴까? 저거 죽는 줄 알면서. 그런데 머리 이성으로는요, 거기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를 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빛을 보면은요, 이 육체가 수축작용이 일어난대. 그래서 이 생각보다 앞서가지고 그냥 확 뛰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 정신병원이나 이 심리학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뭡니까? 우리는 이 생명사역에서 뜬다고 그러죠. 빛이 들어가면 떠. 이 혈기가 뜨기도 하고 음란이 뜨기도 하고 떠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동장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내 속에서 이게 딱 뜨면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격동케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속을 속인다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뜬단 말이죠. 이게 뜨면은요, 확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거야. 앞뒤 생각을 가리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성령이 오셔야 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100번 노력해 보세요.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리고 또 후회하고 또 돈으로 때우고 여러분 또 후회하고 돈으로 때우고 말이죠.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끝장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실토를 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신앙의 딜레마라고요. 이래 놓고서 일이 안 되면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섬긴 지가 얼만데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만. 왜 내게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립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떼가지를 쓰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요. 그거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울어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때를 써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감각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것도 은혜 안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그거는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재앙이야, 재앙.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는 너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는요 척척합니다.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한 줄 알아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여러분 나라는 식구야. 식구는 뭡니까? 여러분, 병원이야.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어떤 누구도 묶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돼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방안을 내놓나 봅시다. 사무엘상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엘리와 홈니아스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전쟁의 패인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통에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전쟁의 현장에 말이죠. 이런 이 꾀를 냅니다. 아주 회개하고 말이죠. 참 웃기는 발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언약궤를 이동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 공부할 때 아주 신학의 거장이신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 이쯤 되면 사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쯤 되면 언약궤가 아니라 괴짝이다 그랬어. 괴짝이다. 이거는요
여러분 이 언약궤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도요. 어떤 사람은 부적처럼 십자가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여러분 이 의미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그거 신앙의 수준인 줄을 착각하고 삽니다. 자기가 그게 신앙의 실력인 줄 알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 속에서 인생들이 여러분 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형식으로 대체해. 형식으로. 여러분 교회 안팎에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도 제가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직선으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빙빙 돌게 만들어 버렸어요. 돌게 만들으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야. 우리를 아니 당장 복을 줘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했냐고 해가지고 짜증을 나고 여러분 이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냐 불뱀이 와가지고 다 원망 불평하는 자들 다 잡아 죽였어. 여러분 그랬더니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애골복거라고 기도하니까 노뱀을 달아서 여러분 이 바라보게 했어요. 근데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 여러분 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아니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노뱀 자체가 능력 있냐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 기도해라. 기도한다고 되나? 너 회개하라. 회개한다고 되나? 예배 드린다고 되나?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 미워하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 사건 이후에 말이죠. 여러분 이 왕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1000년 동안을요. 노뱀을 숭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어두운 시대냐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미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패를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야, 언약궤를 뭐 여러분 와라 말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신명기 1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디아스포라 여러분 각계각층에 다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 절기 때만 되면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어디로 모여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왕상 9장 3절에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제가 대원의 사자인데 여러분 제 소리 전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의 말을 대언해야 돼. 그런데 비유나 마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어두운 시대다 이거야. 여러분 제가 부탁하지만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뭐냐?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신명기 12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고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읽지 마세요. 길으니까.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가게 돼 있지. 여러분 그 언약궤를 뭐 오라가라 여러분 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 부르신 교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늘 소망교회 여러분들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믿습니까? 여러분 부르신 교회에
여러분 번제물이라든지 11조라든지 각종 예물을 어디다가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곳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금년 안에 제가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번제물이라든지 11조라든지 각종 예물을 어디다가 드리냐? 내가 여러분 소속되고 부르신 교회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곳에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다가 토단을 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11조도 말이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또 때로는 이 예물도요. 여러분 뭐 성경헌금도요. 자기 이름을 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면 자기가 칭찬받을 거 아니야. 영광 다 가로채 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데나 여러분 힘든 데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걸 갖다가 지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떤 데는 뭐 11조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도 여기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나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라 이거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여러분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황충이 먹질 않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어디를 투자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날마다 여러분 손해나는 장사를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황충이 갉아먹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거기에 보면 모두 가지고 어떻게 갈지니? 야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소로 백성들에게 나가는 게 맞지. 자기들의 형편 상황 그 이해되는 거지요. 형편 상황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그르다 그러면 그른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이러니 저러니 거기다가 여러분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옮겨놔. 이게 본말이 뒤집어진 거죠. 신앙의 행위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려먹어요. 마치 알라딘의 마법사처럼 문지르면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뭐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휙 가가지고 일처리 딱 해주고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 토끼비 방맹이처럼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육신이 원치 않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어두운 시대는 뭐냐. 주의 종이 지소리를 합니다. 세상 윤리하고 섞어버려요. 그리고 듣는 성도는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 이거는 캄캄한 시대야.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의 방향성, 목적, 방향성을 잘 선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호남선을 타고 가면 되겠어요? 부산을 가는데 경부선을 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 안에 있으면 내 정체성이 확립돼요. 여러분 먼저 가는 사람 시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가 나중 간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울할 필요도 없어요. 내 때가 반드시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 여러분 믿음도 꿈도 내가 갖고 싶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우주 밖에 노력한다고요? 아니에요.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 여러분 꿈 내가 돼지꿈 꾸고 싶다고 돼지꿈이 꾸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지고 예배도 때웁니다. 때워. 형식이야. 아니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안 드린가 찝찝하니까
예배 때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만 그냥 받아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4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야, 이게 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 유치빵빵한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이 웃기는 얘기인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참 웃기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블레셋이 좋은 것 같아요. 블레셋이 훨씬 믿음 좋아. 얼마나 역설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누가 만들어낸 얘기야 이게. 상가에 위에 교회가 있고 밑에 카바레가 있어. 그래서 주일날이고 뭐고, 주일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오늘 영업하는 날 아니야. 우리도 영업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업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주일날 말이죠, 막 꿍짝꿍짝하고 손님도 더 많이 오고 그들이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철야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밤에. 카바레 춤추고 아파트나 불러대고 말이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성도님분이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카바레 불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 카바레 불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카바레가 부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됐는지 모르지만 이 카바레가 다 타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고. 그래가지고 카바레 사장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경찰서에 고소를 했어요. 기도해가지고 불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망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으니까 고발장이 접수가 됐으니까 조사를 벌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지서를 보내고 목사님을 조사관이 불렀어요. 형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카바레 사장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카바레 불났다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유, 조사관이, 아니 뭐 기도한다고 무슨 불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조사관이 아이고 갸우뚱하고, 아니 지금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카바레 사장은 확실히 기도해서 불났다고 확실히 믿고 있는데 목사님은 확실히 믿지 않는 거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가 조서를 다 꾸미고 거기다가 추신으로 해가지고 이 자기의 의견을 딱 첨가를 시키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난 것 같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이 사항이. 오늘 말씀 이쯤에서 마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의 형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떼었다는 형식으로 대체하고 말이죠. 마음의 위로나 받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말이죠, 내 필요나 채우고, 하나님 아니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돌부처라도 관계없고 무당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내 필요나 채우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도구로 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듭나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를 만날 때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막 뜨겁다도 여러분 좌절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면요, 여러분 이 지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예.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스톱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에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냐 이거야.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나면 정체성이 확보가 돼. 정체성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누가 누구를 내가 여러분 시기하고 누가 누구를 나를 갖다가 책망한다고 거기서 내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영적인 캄캄한 영적인 파탄 속에서 우직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했더라. 이때서야 캄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뜨기 시작하고 그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아멘입니까? 그들의 넘어졌던 그들이, 좌절했던 그들이, 낭망했던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야. 이게 부흥의 시작이라.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늘 수만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